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314장 부르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네, 315장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우리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 수요배를 놓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신방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저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은혜 예배하고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늘에 천방 천군사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물을 활짝 불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영혼이 오직 복음으로 가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를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만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을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 치유의 빈 곳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치유의 빈 곳, 온 세상에 지금 치유해야 될 빈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바로 복음이 필요한 버려진 현장이라고 했죠. 복음이 필요한데 버려져 있어요. 이 현장이 우리가 237 치유의 빈 곳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데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이런 중독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중독의 현장. 이 중독의 현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이런 중독 현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오래된 이 복음 아닌 걸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버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중독 현장이거든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될 수 있으면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죽하면 가족들도 다 오죽하면 정신병원이나 또 이런 약물에 의존하고 지금도 병원에서 20년째 있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이 중독.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정신 문제죠. 이런 정신 치유 현장.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앙지대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히스테리 이런 전부 다 정신적인 이런 걸 또 함부로 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관심을 받지 못해요. 사각지대가 어디냐?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또 우리 후대 현장, 렘넌트 현장들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관심을 좀 두지 못하는 것이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치유의 빈 곳은 숨겨져 있는 문화 현장이라고 했죠. 숨겨진 문화. 이 문화 현장을 이것도 사실은 다 숨겨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미신이라든가 점술이라든가 이런 우상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이런 문화 현장이란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또 보이지 않게 이런 미디어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영상이나 음악 이런 걸 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사로잡고 있죠. 이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복음하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237 치유의 빈 곳이라는 현장이죠. 이 지금 이렇게 이런 현장들은 알면서도 지금 보이지 않게 수많은 영향을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아예 귀에 꽂고 다닌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각인을 시키는 그러니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개인에게 숨겨져 있는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37 치유의 빈 곳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미래의 진짜 응답을 지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야기죠. 진짜 미래의 응답이 뭐냐? 우리가 받아야 할 가짜 응답 말고 진짜 응답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237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237 구원의 역사. 이 속에 쓰임받는 게 우리 미래의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셔요? 치유하고 계셔요. 이게 우리의 진짜 또 미래에 우리 진짜 받을 응답 참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곳에 만났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응답은 미래의 우리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237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시대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런 데서 빠져나오고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주는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참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 무엇을 가지고 치유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치유를 해주는 게 이것이 진짜 미래 여기에 참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24시간 함께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에서는 3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님께서 24시간 임말로 함께하시는 위드와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완네스 아멘.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답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그냥 휙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일날 이거를 요 세 가지를 핵심이 이거란 말이죠. 지금 버려진 현장, 재앙지대, 지금 숨겨진 문화 현장, 사각지대 이런 우리 현장이 쫙 12가지 속에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여기에 진짜 응답은 뭐겠습니까? 이거 뭐 여기서 조금 좀 치유되는 거, 여기 조금 뭐 빠져나오는 거, 뭐 좀 많이 가는 거, 취직자라고 뭐 돈 많이 버는 이것은 가짜 응답이잖아요. 이런 여기 이 현장을 237 나라 여기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그리스도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이 속에 쓰임 받는 사람이라. 아멘. 이게 참 응답이잖아요. 아멘. 237 나라를 여 속에 말씀으로 치유하는 속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진짜 응답이고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죠. 아멘. 모든 이런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아멘. 이게 우리가 미래에 받아야 할 응답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들의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현장을 두고 우리도 똑같이 이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으로 237 살리는데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은 이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은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아멘.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이거는 먼저 우리가 제대로다가 정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전도자의 삶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니까 자꾸 전도를 자꾸 생각을 해요. 먼저 전도자의 삶은 전도를 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아멘. 강단의 메시지를 제대로 따라가서 이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미션으로 붙잡고 비전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은 강단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멘.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제가 삶이라고 했을 때는 전도자의 삶을 그냥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살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따라,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 성취로 되어지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 살게 되면 언약 성취로 되어지는 게 전도라니까요. 아멘. 그것이 기도고 우리의 치유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아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영상 미디어나 이런 문화, 의술이나 또 이 과학 종교로 말했죠. 이것으로 온 세상이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은 나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두 번째도 우리 개인의 상처라든가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현장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이런 지금 현장에 이런 것이 문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만 알고 저게 문제구나, 저게 지금 세상을 지금 잡고 있구나,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여기 된 답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답을 다 주셨어요. 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이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그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끝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아니,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지금 사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걸 치유하려고 그 어떤 모든 거짓 종교자들, 거짓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근본을 치유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나를 비운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어떤 돈 갖고 되겠어요? 돌을 닦는다고 되겠어요? 수술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깨끗이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분과 동행을 하면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동행을 하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세상 치유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이런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시면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2, 3, 7을 세계복음을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분께서 하신 거니까. 누굴 통해서? 언약자가 우리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키.
세상 치유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언약을 따라 사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두 번째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배경인 24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24 역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죠. 무엇을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사탄 나라입니다. 사탄 나라예요. 이 사탄 나라는 주인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온 세상을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세상을 좀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주 권세 잡은 자들이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 문화, 의술, 종교 다 이런 걸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무엇이냐? 이 사탄이 무엇인 이놈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죄악받지 않는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탄. 이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24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동시에 우리도 같은 시간에 역사해야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런 사탄과의 싸우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사단은 지금 24시간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지금 미국에도 역사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지금 없는 곳이 없잖아요. 사단은 24시간 일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육신 기구이기 때문에 제한돼 있어. 어디 가고 싶어도 비행기 꼭 타야 돼. 예. 배를 미국에 한번 가려면 한 달씩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왜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이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죠. 우리 영혼을 지금 육신이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시간에 우리 한 지역 한 공간을 이외에는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여기 있는 동시에 옥산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 떠나야 돼. 육이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24시간 시간과 공간을 영불이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동시에 다 지금도 흑암을 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24시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24시 하나님 나라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야 육신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24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 강단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탄이 지금 이런 영물이라니까요. 우리 육신 가지고 절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흑암을 꺾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24시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말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멘.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누려야 지금도 온 세상에 하수인을 노릇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빛의 의의 도구 아닙니까? 아멘. 그들은 어둠의 도구지만 우리는 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노릇 때서 빛을 비추는 것으로. 아멘. 예. 우리가 그러려니까 그 빛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게 되면 세 번째로 237 나라 5천 종족. 왜? 이것을 우리가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살리는 응답. 네. 왜? 하나님도 이 사탄도 영물이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영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현장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천군 천사를 지금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 일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현장 속의 역사를 흑암의 권세 결박할지어다 명령을 하게 되면 누가 일합니까? 천군 천사가 흑암 꺾잖아요. 귀신들 꺾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전도제의 삶, 강단의 언약을 따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민원들을 우리가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줘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육신으로 싸우는데 육신 싸움한다? 어떻게 사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주신 걸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빈 곳이 치유되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빈 곳이 치유되는 응답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빈 곳이 치유되는. 그래서 우리들이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여기 빈 곳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내가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것을 살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치유되어야 할 우리의 빈 곳이라니까요. 우리의 빈 곳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237 나라 살릴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믿고 살아가는 걸 가지고 우리 자신이 빈 곳이에요. 예. 이거부터 우리가 치유돼. 아, 내가 보통 사람이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누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누려지냐? 우리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의 현장이 이렇게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되고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지, 직장에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왜 하필이면 미국에 안 태어나게 하고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네가 날 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먼저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이것을 모르니까, 불렀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신 자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제대로다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제 겨우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내 불만 살고 하면 벌써 세월 다 갔어. 이거 깨달으려고 하는 거야.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런 축복을 살리시려고 나는 특별히 부른 사람이 있구나. 영적 소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뭡니까?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는 아주 달달달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제사장이야,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불렀다. 아멘. 이 말씀 한 가지 안에 우리가 모든 축복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가 이유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이유 있는 기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말이지. 이유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하나님께서 왜 여기 이 땅에 보내신지를 알아야 내가 그죠? 그래야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기도가 이유 있는 기도가 나와진다니까요. 올바른 기도가 나와지잖아요. 내 삶을 위해서 그 다 책임질 텐데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아멘. 나머지는 내가 다 이루어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불렀는데 이 정체성을 모르게 되니까요. 평생 불신자들 쫓아다니다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미션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단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는 날마다 각인 뿌리 취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강단의 말씀으로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이것이 각인 뿌리 취해야 돼요. 늘상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강단 말씀 가지고 각인 뿌리 취해야 되는. 왜?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그런 말씀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없을 때 각인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면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아니 잘못된 건데 방법을 올바른 걸로 해야 되는데 방법을 틀리게 해버리면 더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 골반이 틀어져 있어요. 왜? 과거에 제가 항상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포개고 꼬고 앉는 게 있어가지고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제 생각대로 오른발을 이쪽에다 올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틀어져 자세가 있으니까 왼발을 오른쪽에다가 포개 얹으면 이제 빠듯하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왼발을 오른발 위에다 이렇게 이제 꼭 앉는 거예요. 일부러 의식적으로. 왜? 그렇게 하면은 균형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야.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어요. 어느 날 유튜브를 거기에 이제 그 건강 체질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응? 귀가 솔깃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건강 프로그램 그 전문 강사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오른쪽 다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박살냈는데 왼쪽 다리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이 박살내가지고 균형 맞추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른쪽을 고치려고 왼쪽 다리까지도 똑같이 균형 맞춘다고 몸 균형 맞춘다고 해가지고 왼쪽 다리도 차 지나가다 집어넣어가지고 다리 잘려가지고 똑같이 맞추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잘못된 각인이라는 거야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틀어진 골반을 잡으려면 반대쪽을 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반드시 하고 쓰라는 거예요. 자세를 정자세로 해야 저절로 돌아오지. 내 생각대로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이쪽이 틀어졌으니까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다 틀어지면 더 낫겠지. 그것은 고정관념이라는 거지.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잘못된 가기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어디서 찾냐? 자꾸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방법. 세상 방법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세상 지식, 세상에서 지식이나 세상 윤리나 세상 도덕을 내가 잘 지켜가지고 내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만든 방법을 자꾸 쓴다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복음 없는 가기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없는 각인된 것은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 각인된 것을 지 생각대로 다른 걸로다가 다 또 집어넣어가지고 해결할 수가 더 이상하게 된다는 거,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나에게 주셨구나. 아멘.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아멘. 내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야 이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정시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치유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실제로 누리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어. 복음이 복음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걸 안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 방법을 복음으로 자꾸 찾아가니까 방법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을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만 해결되고 그 복음 대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방향 맞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방향을, 우리 인생의 방향을 237의 나라에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놓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이루어 가시는 왜? 이것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있다가 절대적인 언약이야. 절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은 절대적인 거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요.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여기 치유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치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강단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자꾸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 네. 이번에도 그냥 치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237 치유의 빈 곳이라고 했어요.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방향을 맞춰야지만이 그대로도 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응답도 여기서 다 나와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수준대로 붙잡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기준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외에 더 좋아 보이는 거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강단의 언약을 따라 사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전도학교 때 이상범 목사가 그런 간증을 해요. 이상범 목사 이번에 대학 전도학교 때 자기는 서울 사나이 교회 부교육자를 7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교역자로 7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다가 서울 사랑교회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뭐 두세 번째 들어간 교회인데 7년 동안 했고 자기 소원도 이제 부인을 목사 딸하고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목회자 자녀하고 이렇게 렘넌트하고 그렇게 결혼하길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혹시 아세요? 대구 하나교회. 예, 대구 하나교회가 제일 커요. 그 대구 하나교회 여자 전도사를 만난 거야. 어디서? 신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 사모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내가 목회하는데 뭐 전도사로 총신 나왔으니까 뭐 도움 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자기 간증이 그래 월요일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 전도사님이 서울 나와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야. 신앙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대구에서 이렇게 하면서 있을 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심 내 기준으로다가 다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내 기준으로 뭔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안 하면 못 견디는 그런 스타일이라. 근데 살다 보니까 다 드러나자 서가요.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중성이 돼버렸어요. 중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애기 낳을 수 있는 자궁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이렇게 돼버린 얘기겠죠. 예. 거기다가 심장까지 안 좋아지고 심장 수술만 몇 번 하고 성전환 수술 이것도만 또 몇 번 하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말은 복음 중심이라고 했지만 나 중심의 신앙 내 기준의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다 철저하게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붙잡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의 축복자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오직 복음 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저 사람 진짜 축복자다 그런 생각이 물론 지금 과정은 힘들죠. 과정 얼마나 힘들겠어. 자녀 그거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아직도 몇 번 수술도 해야 돼. 이제 영적 문제도 심각할 텐데 있다. 그걸 통해서 누구를 오직 복음 시키는 거예요? 나와 우리 부인을 다 이렇게 하죠. 아멘. 그 전도사라는 게 우리 인간을 그 직분 가지고 내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절대 안 돼. 절대. 그런 동기 다 철저하게 되는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주시기 전에 평상시에 복음으로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평상시에 하는 말씀으로 평상시에 계속 그리스도로 이거면 내 인생의 답이고 복음은 내 인생의 각인은 이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늘 응성을 듣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치기 전에 큰 문제 오면 그때 가서 그 평소에 계속 치유받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손댈 필요도 없잖아요. 잘 인도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지금 지금 남 얘기하는 것들 남 얘기하는 것처럼 보시면 하나님들은 그런 사람을 간증자로 세워서 다 지금 복음하는 사람들을 다 깨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다른 거 각인돼가지고 다 동기 가지고 결혼 동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목회도 잘 되겠지. 조건 좋으니까 상황이 좋으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구원은 누가 이루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강단 말씀 잘 따라가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하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아멘. 너는 다른 나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만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된다니까. 복음. 아멘. 아멘. 답 없어요. 그것도 어디를 가도 답 없어.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서 복음이 복음화되도록 영적 통신망을 세워야 합니다. 이 복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복음화되도록 영적 통신망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각인되는 것은 복음으로만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정치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시 이 예배를 통해서 늘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또 치유하고 나를 살린다니까요. 정시를 통해서 나의 빈 곳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가 막 하기 힘들 겁니다. 왜? 누가 있어서?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빈 곳 치유 안 됩니다. 순종 안 되어진다니까. 내가 얼마나 왕노릇 하는데 제가 또 들었다가 안 됩니다. 그만큼 흑암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정신에 메시지를 쉽게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정신적이 되느냐고. 이게 지금 강단에 이번 주에 주일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지 다 주신 건데 답이 다 있는데 다른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복음과의 과정이 안 되는 과정이. 복음만 다시 들을 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정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치유하길 원하시냐면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숨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치유해 가시는 거고요. 또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체험,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시고 축복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는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플랫폼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 나의 현장에 플랫폼, 이것을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플랫폼을, 그리스도의 플랫폼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내 삶에 가장 먼저 어떤 뜰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삶에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뜰 만들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시간을 두고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기도했다니까요, 정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은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살펴보니까 장소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무엇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장소, 시간과 늘 기도하는 이 장소까지 이렇게 다니엘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가 장소가 있었어요. 언제나 단을 쌓고 기도하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나의 현장의 플랫폼은, 두 번째는 기도뜰이 있으면은 아이들 뜰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아이들 뜰. 기도의 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 뜰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아이들 뜰은 뭐냐? 이제는 단순히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정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예요. 내 가정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의 뜰이 필요한 것이죠. 이방인의 뜰.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이죠. 네.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지금 그 유대인들은 언제나 회당이나 또 로지나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항상요. 우리 현장에 복음이 전달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소.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를 다락방 전도운동을 우리가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뭔데요? 다락방 운동. 그냥 막 예수가 그래서 막 이거만 얘기하는 게 다락방 운동이 아니란 말이죠. 다락방 운동은 반드시 불신자와 만나는 시간, 불신자와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현장이 다락방 운동 아닙니까? 누구나 그 시간에 누구든지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락방이에요. 불신자라면 누구나 그 시간에 그죠? 불신자라면 누구나 그 시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네. 이런 시간이 장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어디서 만나야 돼? 그죠? 누구네 집에서 아니면 어느 현장에 있어야 할 장소. 이게 다락방 운동이거든요. 조선교 다락방 운동 항상 그 장소가 항상 메신저가 있어야 되고 항상 거기에 모이는 조장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락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에 뭐가 안 됐다고요? 전도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 이걸 뒤로 준비를 안 해놓는데 무슨 다락방이 이렇게 메시지로만 다락방 해라. 절대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만나러 올 수 있는 그 시간, 불신자들이 마음 놓고 참 만날 수 있는 장소, 이런 게 현장의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무조건 전도가 안 된다. 지나가다가 이거 한 장 준다고 해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만 장 되니까 겨우 한 번 어떤 사람 이런 사람 하나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전도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언제든지 그 시간과 상대 만날 수 있는 이게 제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전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냥 부흥받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준비가 안 됐던 것이죠. 준비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와 평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불신자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말씀이 또 준비가 있어야지. 장소는 되는데 뭘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셨다고 하시지 복음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만나가지고 메시지 전하는 그런 뜰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 불신자들 다 복음 얻는 사람들이 지금도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죠? 나의 현장에 정말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과 장소를 아이들들 내 가정의 말씀 이런 응답을 드리는 시간, 이방인들이 마음 놓고 불신을 봐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 시간, 말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응답은 2, 3, 7 나라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안 되는데 구호만 2, 3, 7 살리십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2, 3, 7 전도와 어떤 종족을 치유할 문을 열을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리가 늘 언약과 미션을 이렇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세 가지죠.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나의 약한 건데 강함의 응답이 와요. 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약하면 안 된다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무능하면 안 되고 지식이 없으면 안 되고 돈 없으면 안 되고 세상 생각으로 다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하지만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이 각인뿌리 체류되어지면 나의 약함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함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없는 것을 택해 가지고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함으로 응답을 주신다. 아멘. 네. 거의 내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길까요? 빼앗기지 않죠. 그래서 그 영광을 빼앗아서 갈 것 같으면 금방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까 그 목사님처럼 내 영광 가지고 한번 그거 반드시 무너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29절에 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능력이 없다, 가진 게 없다,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아멘. 내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내 능력을 충족시켜서 뭘 맹글어가지고도 네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다른 능력 가지고 내 능력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능력이 그럼 있을 필요가 없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믿으면은 내 능력이 약하든 강하든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문제와 상처가 응답이 되는 축복이 옵니다. 나의 문제, 이 문제 같은데, 나의 상처 같은데 복음 누리되니까 이것이 응답으로. 아멘. 예. 이러니까 증인이죠, 증인. 복음 알게 되면 과거의 문제 상처는 감사로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상처는 나를 복음 되게 하는 문이었어요, 문. 상급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문제와 상처는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세상에 많은 삶을 살리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나의 문제가 왜? 이 상처를 살리는 응답이 된다니까. 상처도 무엇 때문에 복음 받고 나면 참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복음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상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축복을 두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한테 머물러요? 내게 머문다 말이죠. 다른 데 머무는 게 아니라 내게 머무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전쟁에 더 승리하려면 늘 언약을 따라 사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24시 강단의 언약을 24시 누려야 된다니까요. 왜요? 그래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쭉 따라가야지만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2, 3주를 전을 위한 응답의 현장이잖아요. 아멘.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거를 주시려고 이렇게 계속 이미 언약으로 주신 것을 성취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속에 그럼 답이 다 있는 것이죠. 아멘.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뜰로 인도하셔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으로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언약 붙잡고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언약을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배경인 24시 축복을 누리며 복음이 복음하대로 영적 도심망을 누려서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이 기도의 뜰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방인의 뜰이 회복돼서 많은 불신자들까지 살리는 2, 3절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